할렐루야, 저희는 플리버 워십입니다.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탄절기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참 원래는 한참 이전에 이 예배를 촬영을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살고 사역하고 있는 이곳 제천이라는 땅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성탄절기 예배를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늦었지만 이 성탄절기 이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만큼은 1년 내내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 그가 누리시는 것보다 우릴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보이신 한없는 마음으로 우릴 아버지 품에 꼭 안아주시네.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 그가 누리시는 것보다 우릴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보이신 한없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품에 꼭 안아주시네.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 그가 누리시는 것보다 우릴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보이신 한없는 마음으로 이 목소리 높여 우리 아버지 품에 꼭 안아주시네.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 그가 누리시는 것보다 우릴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보이신 한없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품에 꼭 그가 친히 안아주시네. 그가 친히 이 땅에 그가 누리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시고 그가 보이신 한없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품에 꼭 안아주시네.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 그가 누리시는 것보다 우릴 소중히 여기시고 그가 보이신 한없는 마음으로 우릴 아버지 품에 꼭 안아주시네. 우리를 예배 가운데 그 넓은 품에 포근히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빛이 되어주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네. 이 세상 구석구석 밝히시고 우리 마음까지 밝히셨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손 내리시고 슬픔으로 안아주시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손 내리시고 슬픔으로 안아주시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네. 이 세상 구석구석 밝히시고 우리 마음까지 밝히셨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손 내리시고 슬픔으로 안아주시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손 내리시고 슬픔으로 안아주시네.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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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손 내리시고 슬픔으로 안아주시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손 내리시고 슬픔으로 안아주시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먼저 손 내리시고 슬픔으로 찬양해 소망 되어주신 주님,
우리 인류의 완전한 빛이 되어주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연한 숨같이 연약한 모습 더 낮아질 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아들 아기 되어 우리 곁에 오셨네. 너무 멀어진 우리의 마음 더 높아져 버린 우리 삶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가 되어 오셨네. 그 은혜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네. 소망 없는 이 땅 위에 유일한 소망이 되셨네.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그 길을 여셨네. 우리로는 갈 수 없는 마구간 맑은 유일 곳에 여셨네. 연한 숨같이 연약한 모습 더 낮아질 수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아들 아기 되어 우리 곁에 오셨네. 너무 멀어진 우리의 마음 더 높아져 버린 우리 삶으로 주님이 먼저 우리가 되어 오셨네. 그 은혜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네. 소망 없는 이 땅 위에 유일한 소망이 되셨네.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그 길을 여셨네. 우리로는 갈 수 없는 마구간 맑은 유일 곳에 여셨네.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네. 소망 없는 이 땅 위에 유일한 소망이 되셨네.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그 길을 여셨네. 우리로는 갈 수 없는 마구간 맑은 유일 곳에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네. 소망 없는 이 땅 위에 유일한 소망이 되셨네. 찬송하리 임마누엘 예수님 그 길을 여셨네. 우리로는 갈 수 없는 마구간 맑은 유일 곳에 여셨네.
영원 평안에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랑과 겸손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평안을 예비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 산들아 바다야 산들아 바다야 기뻐하라 고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평화의 왕 예수께 감사하라 내 영혼 평안에 산들아 바다야 기뻐하라 고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평화의 왕 예수께 감사하라 내 영혼 평안에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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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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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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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흠이 없으신 순결하신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분 덕없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고집하지 않으셨네 스스로 비전해지셔서 비천한 우리가 되셨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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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장막에
오셨네.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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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자막에 그 몸 누이셨네. 흠이 없으신 순결하신 가장 높으신 존귀하신 분 더없이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고집하지 않으셨네. 스스로 비천해지셔서 비천한 우리가 되셨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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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자막에 오셨네.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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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자막에 그 몸 누이셨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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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자막에 오셨네.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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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셨네. 검고 누추한 우리의 삶 계달의 자막에 그 몸 누이셨네. 우리 찬송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탄절 대부분 나라에서는 파티와 축제를 하며 보내곤 합니다. 즐겁게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습은 너무도 바람직한 모습으로 모습으로 보이지만 즐거운 것도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넘어선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한 점은요, 정도가 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움을 그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보통 생일 파티를 할 때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생일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까?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 파티와 축제를 개최는 하지만 정작 그곳에 있어야 할 주인공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함정이 되겠죠. 어느샌가 우리의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거리에 질비하며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탄절이 많이 왜곡되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라는 그 이미지가 아이들의 동심과 순수함을 갖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나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회자이면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라는 그 캐롤의 가사처럼 이런 가사로 인하여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로부터 오는 자극을 이용하여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로 산타가 이 부모들에게 부모들이 짊어져야 하는 큰 역할을 대신하여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산타에게도 고마움을 느끼곤 하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탄의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 점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성탄절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산타와 루돌프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성탄하면 선물과 산타나 루돌프를 떠올리기보다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 암송으로도 1장 12절 말씀을 많이 암송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1장 12절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전제가 따르게 되겠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뉠 것인데, 첫째는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아는데도 받아들이기 싫어서 안 받아들이게 된 것이 될 겁니다. 앞서 성탄의 의미를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몰라서 선물과 산타를 내세우며 보내는 모습과 또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의 나심은 매년 있는 일이기도 하고 이 시간은 평소에 소홀히 대했던 가족, 지인들과 내가 함께 추억을 남기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자라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뒷전으로 두었다는 것이고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는 신분의 변화인데 이 신분의 변화가 낮은 자에서 높은 자로 신분의 상승의 의미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아지는 신분 하강의 의미입니다. 떨어지는 것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낮아진 곳에 승리가 있고 기쁨, 행복, 은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낮은 곳이 바로 정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낮은 곳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부를 내걸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낮아진 곳이 정답이고 그곳에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되고 또 그곳에 갈 이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빛과 말씀에서 육신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에서는 빛에 대한 설명을 9절 말씀처럼 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고 빛이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말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세상에 빛이 없었고 사람에게 비추는 빛도 없었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왔고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에는 저희들이 상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어떤 상상이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든 빛이 사라졌다는 그런 가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이 형광등도 꺼져 있고 또 저 창가에서 비추는 빛도 꺼져 있고 그 어떤 빛도 없는 암흑밖에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지켜내시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켜내시려고 하십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빛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한번 주시하고 있다고 봅시다. 정말 그것은 소중한 것일까요? 정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모두 빛을 받았을 때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렇기에 빛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살펴보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을 가장 맨 먼저 창조하셨어야만 했는데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 있어야지만이 인간의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이 아닌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 이후부터 하나 둘씩 가치가 될 만한 것들을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내셨습니다. 빛이 없다면 어떤 것도 가치를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을 하나님은 맨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이기에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9절 말씀을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창세기 1장 말씀에 있는 빛은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한 빛 그 자체
빛이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빛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빛이고, 이 빛이 인간에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상실되었던 창조의 기억이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의미와 목적을 바로 세우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인간은 가치를 부여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영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흑암뿐이고 의미와 목적, 가치를 잃은 채 허무함을 향해 달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은 13절 말씀과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비추었습니다. 인간의 어떤 최선과 노력으로 얻어진 빛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받아낸 빛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다시금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면 어른이 말을 하실 때 말씀하신다라고 말하는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도의 의미로서의 말씀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종교적으로 깊이 깨친 이치 또는 그런 경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무술이나 기회 따위를 행하는 방법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매, 이것을 조합하여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더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여기는 천하디 천한 큰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얼마나 높아지려 애를 씁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짓밟아가며 올라가려 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신 그 말구유를 상상으로 한번 자세히 쳐다봐 보십시오. 지금 이곳이 말구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구간입니다, 이곳이. 그리고 그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물론 주변엔 고약한 냄새도 납니다.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저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연약한 아기를 쳐다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인간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성탄절에 끊임없이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이 없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나를 비추어 내게 주어진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여
결국 말씀이 육신으로 오게 한 사건을 삶에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모든 교만한 마음들, 말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치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치를 부여잡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소금과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넉넉하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